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줄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또 더욱 귀하다.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2021년도도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늘 시간의 흐름은 빠르고 우리는 하나님 더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그 순복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보내며 또 하나님 2월 한 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과거에 매이고 묶이지 않게 하시고 미래만 하나님 우리가 낙관적으로 쳐다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심에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 위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얻는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열국 땅끝까지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가운데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시 오실 줄을 앙망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이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추위로도 또 이 코로나가 심해진 것으로도 힘이 드셨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무슨 일 하느냐, 직업이 뭐냐, 뭐 그런 거 많이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왜 그 일을 사람에게 맡겨 사시려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을 키우고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게 하신 일은 결국은 뭐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도 하시고 치유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실 때까지 하신 제일 큰 일이셨던 거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이 중심인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러니까 함께 일할 사람, 함께 일할 동역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고 제자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세우는 것 같지요.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그러면서 부르시고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또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또 따라오고. 참 쉽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아주 순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시니까 따르고, 부르시니까 따르고. 그런데 이것이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어. 쉽게 제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순종한 것 같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 밤새 기도하신 그 근거로 실은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되어진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가 몇 번 있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를 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부르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전에 이 밤새 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우셨다. 이거는 제자들에 관한 얘기도 되지만 실은 오늘 우리에 관한 얘기도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택하여 세운 이유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구하는 대로 주시려고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게 내 삶의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인지 다 얻게 하기, 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의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것, 하늘의 그 은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인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택하심, 부르심과 세우심,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실은 우리는 기억도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또 쉽게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찬양하고 있다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설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되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 저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친구하고 동업한다고 사업도 해보고 했었지만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줄을 그때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까?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고민했었지.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세워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날마다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자책하고 또 넘어질 때 많지만 그때마다 생각할 것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간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번에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필요해서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시려고 부르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는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세우셨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늘 간직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부르셔서 세우셨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시고 세움받는 순간에 자격과 조건이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이 많은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을 이제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훈련 없이 사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만 가도 훈련이 6주, 8주, 주특기 교육하면은 3개월, 4개월, 9개월,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십 년을 훈련을 받았고요. 모세도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40년 훈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훈련을 받기를, 기름 부음 받고도 훈련을 10수년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훈련도 하나님이, 결국 그 훈련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훈련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아직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이 안 되어졌다고 하면 오늘도 주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부르실 때부터 그 바램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그것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또 3년 반 동안에 끊임없이 동고동 나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지만 실은 그것으로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훈련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훈련의 끝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사도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거칩니다.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니까 믿음의 반석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성품이 불같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도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사도로 바꿔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신 거지요. 사람이 참 가만히 보면 둔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런 모습이 많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할 때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면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렇게 또 후회하고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그 훈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실 때 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그 인도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모습, 그것을 훈련시키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우리가 오늘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 연단하고 계시다는 것 믿고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그 연단의 끝은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되어지는 것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그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따라가면서 훈련하면서 어떤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합니다. 그 주의 말씀에, 주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주권에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걸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의 진짜 삶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지 않는 모습이 많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그 주권의 그 통치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모르셔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 내 뜻대로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따박따박 월급은 붙여주는데 그게 진짜 결혼한 가정의 부부의 모습입니까? 함께 살아가야죠. 삶을 함께 꾸려가야죠. 나는 당신과 결혼했고 난 당신에게 꼬박꼬박 월급 줬고 뭐가 문제냐? 그런 문제가 있죠. 장성한 자녀가 군대 갔습니다.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럼 훈련을 받고 그 군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어려서부터 사냥도 했고 또 나는 산도들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난 군대가 필요 없다. 전쟁 남 날 불러라.
그렇게 하면 그건 군인이 아니죠.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삶은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겁니다. 주의 명령에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주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은 곧 제자들에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무엇을 위해 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생선 낚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살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에 제자들이 다 순복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가정 이루고 살면서 멋있게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뭐 다 그런 생각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났더니 그것이 별로 그렇게 귀하거나 중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 되는 것이지요. 이 당시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삶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실 때,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합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도, 그리고 그 주권에 순복한 사람의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 때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그분이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그 베드로가 사명 가운데 나아가니까 하루에 3,000명도 5,000명도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내 수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명령을 쫓아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힘든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희생이 따라갑니다. 희생이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은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포기하게 되느냐? 더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수고와 희생을, 헌신을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 자식을 버려두고 떠나갈지라도 그 참된 것,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머지 것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으면 나는 오늘도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모습이죠. 이 사명이라고 해서 거창하고 막 크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길 원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실은 사명입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맡기신 일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오늘 여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며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감당하고 때로는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에서 감당하고 직장에서 감당하고 가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시간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써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겸하여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이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그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 그 훈련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은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은 나를 훈련하신다. 나를 연단시킨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게 희생이 아니라요. 실은 심는 겁니다. 심고 거두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받으신 것들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거두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과 자녀와 자손들은 또 나를 통해서 이웃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났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 주님의 은혜로
삶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얻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들을 이 어려운 때에도 넉넉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내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에 머무는 심령이 되어졌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되 누르고 들어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맡긴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오늘도 그 음성 가운데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멈춰진 것 같은 이때 정말 나는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다스림 받고자 원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부족한 몇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물붓듯 부어진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른 길 옳은 길 가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마음의 소원과 간관도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주권을 하나님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회복,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가난이 여주 인형들 다 멸하여 주옵소서. 오직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신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들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분들 아픈 곳 손 얹고요. 마음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주권 아래 그의 맡기신 사명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심령 되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를 위해 드려진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픈 자들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마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는 심령들이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상처받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사도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길과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 나아갈 걸음 위에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때를 따라도 오시며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까지 역사하여 주옵시며 건강하고 화목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까지 제한이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영상과 또 대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자들, 돌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10명 제한에 맞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신청하시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상으로는 다음 주가 끝인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일도 계속 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되 주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그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인도함 받는 삶에 부족한 것 없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에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더 큰 영광과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린 날이 오길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나의 것을 드리며 희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주를 따르길 원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나아갈 걸음과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